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연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블 유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더블 어세이시에이션 혹은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 뭐 단어들이 많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떤 개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성경 전체의 흐름의 맥락에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쓰겠습니다. 두 가지 연합. 그 부제목으로서는 생명의 연합, 의지의 연합입니다. Union of life 혹은 의지의 연합이니까 Union of wills, 생명의 연합, 의지의 연합, 이것이 부제목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기도문 잘 아는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선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의 3절 4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두 가지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제목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생명의 연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인데요. 의지의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 안에서의 연합과 의지 안에서의 연합이 무엇이 다른가? 연합의 두 종류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연합과 의지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 안에서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연합됩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는 쓰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합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의 17절에 의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주 깊이 들어갈 시간은 안 되지만 이미 제가 영성사역의 어떤 설교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특히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10번 이상의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스피릿이라고 로마서 8장 2절 외에는 스피릿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영도 스피릿, 하나님의 영도 스피릿. 왜 이렇게 썼을까요?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홀리 스피릿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리까리한 그런 표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캐피탈 레터를 써요.
그래 대문자를 S로 써요. 스피릿이라고. 사람의 영일 때는 소문자를 스피릿이라고 S를 씁니다. 성경을 자세히 영어 성경 보면 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 영이라는 것은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인간의 영은 보울입니다. BOWL, 보울, 그릇이란 거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세계적인 악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뭐 정말 옛날에 히틀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이든 간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담으라고 푸시죠. 담으라고 우리의 영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면 또 길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영이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새 영을 뉴 스피릿, 새 영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 새 영을 두어서 옛날에 죽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새 영을 두어서 그 속에 마이 스피릿이 있습니다. 나의 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밥그릇이 왜 있습니까? 물그릇이 왜 있습니까? 음식을 담기 위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끝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는 영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영이 죽은 상태 우리는 살았다가 먹고 마시고 인간의 혼적인 활동은 했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 살았으니 하나님을 도대체 벽창호가 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회되고 하나님 예수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 뭐 66권 외쳐도 오이독경이야. 소귀에다가 불경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위대한 예술가, 정치가, 훌륭한 과학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새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죽은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세요. 이것이 영이라는 존재 그릇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트루스 앤드 스피릿 그 하나님을 혼으로 예배드리고 육으로 드리면은 그 예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 그냥 혼이 죽고 육체의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이 강하고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활동을 못하죠. 영의 펑션, 영의 그 자유함을 혼이 결박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오늘 의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은 영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의 자아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의지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다들 고집 세잖아요? 예, 의견이 강하고요. 이건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영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내 영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성의 아주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broken, 파쇄가 되어야 됩니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그날에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모든 벌거벗은 것까지 다 만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숨었던 우리의 마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그 은밀한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밀루관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흠복이 끝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영예의 어떤 펑션, 영예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하면 혼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온몸을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고, change of life, 삶의 변화가 없고, character of life,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은 풍성한데, 말은 풍성한데 그 사람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종교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 영의 얘기로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또 이렇게 지체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볼 때에 그 정말 영양가가 없다 할까요? 도대체 쳐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연합이에요. 이 생명의 연합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많지만 의지의 연합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세상 냄새가 풀풀 그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생명의 연합은 되었지만 그 생명이 의지를 통해서 표현되고 익스프레이션 되고 표출되고 표현되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대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강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아라는 아주 통뼈와 같이 강한 의지가 성령을, 내 영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머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보다 위대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나 제가 다 거듭나서 교회 나오고 성경 다 찬송 부르고 성경 66권 믿고 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한다 하지만은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한 가지 연합은 되었지만 두 번째 더블 유니언에서 두 번째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의지의 연합이에요. 그 의지를 굴복시켜요. 그게 잘 아니고 굉장히 강합니다. 통뼈보다 강해요. 의지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파쇄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머리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수많은 갈망의 백성들, 모세로 혹은 아론과 더불어서 다 마셨잖아요. 모세는 안 마셨겠습니까? 다 마신 거예요. 백성도 마시고. 그래서 이 영의 갈망이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질병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허망하게 불행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장 사는 일이지만은 신약에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축복은 신약에 와서는 약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생성과 그 모든 육신의 것이 가득할지라도 심령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행복한 사람 돈 많고 교회가 크고 목회자 같으면 성도들 같으면 아무 일 없고 부자고 무병하고 무사여탈하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 다 마태복음의 5장에는 팔복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팔복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끝없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곳곳마다 나와 있죠. 너희가 불시험 당해서 이장 이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난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약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연합병? 영이 연합되세요. 그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 연합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더블 유니언 돼요. 더블 유나이트, 더블 얼라이언스. 이것이 이중연합입니다.
그렇죠? 의지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고 충격을 받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설교 들으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나의 적성과 내가 키우는 내 뜻에는 별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 표면적인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영은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의지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거지만은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에 대한 의지도 있고 악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있고 순종에 대한 의지도 있고 불순종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필라기우스라는 이런 신학자 같은 사람은 아주 이단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상한 논리로 빠져버리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의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오늘 뭐 몸이 안 좋다, 찌뿌둥하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라, 예수 믿어 아무리 외쳐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은 최대한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약을 먹으면 토해버려가지고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권적인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이지 인간은 자기가 걸어가려고 자기 어느 집을 살려고 뭐 이럴 때 어느 물건을 산다, 어느 도시로 간다, 이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란 말이야. 그 자유의지가 말씀의 뜻에 의하여서 굴복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쏟아보니까 지옥 가는 거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왜? 자기 의지가 내가 급한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를 무슨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이것은 잘못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자유의지, 뭐 철학적이고 뭐 아니 심리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자유의지 복잡합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것,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런 데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free will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뭐 동물이죠. 뭐 끄는 대로 코 끼워가지고 끄는 대로 코투리를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아니면 짐승에게 멍에를 매는 같이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가는 것 같으면 자유의지가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 자유의지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천사가 와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나무가지를 부러뜨려서 못 먹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것이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요 인간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로 마찬가지예요. 11조? 내 것이는 안 내. 감사한 거 내가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자유의지죠. 물론 목사님은 가르치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가 안 하겠다는데 죽어도 안 하겠다는데 예수는 믿어도 그건 자유의지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가 오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쓰려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슨 로봇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랬어요.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헌금이라도요 잘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꺼이 드려야 돼요. 억지로. 그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억지로 눈치 보고.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잘못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냐 아니냐, 11조 드리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온전한 11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것으로 드린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11조지 11조 액수만 맞춰가지고 이것은 일수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한 주간은 정신없이 세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주일날은 너무나 부담 가지고 꾸역꾸역 나온다?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심령이 되어서 주를 만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의 연합은 아주 그것은 내추럴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연합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연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의지의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연합뿐만 아니고 의지의 연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신앙 연조가 자랑할 게 아니고, 목회를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생명의 연합은 되었지만 의지의 연합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의지의 연합이 되려면 자기를 굴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로 예물을 드리듯이 바꾸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과 의지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지의 연합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주질이 엮더라도 의지의 연합이 되지 않았으면 아직 풋과일에 불과해요. 그 과일도 익어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야.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났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집에 살고 같은 침대에 자고 한 방에 살고 같은 식탁에 밥 먹는다고 해서 연합입니까? 부부의 연합은 육체의 연합 아니면 동거의 연합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연합이 돼야 됩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그 견해와 어떤 개성은 차이는 있지만 한 방향으로 향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들 견해와 개성의 차이는 명백하죠. 존재가 다르니까. 그러나 방향이, 가치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하나의 큰 흐름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동거만 하지.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왔고 성령은 받았으니까 교회는 꾸역꾸역 나와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것이지, 내가 저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피는 몰라는 결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것은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강원도와 제주도예요. 서로 도가 다르잖아요. 서울과 전주, 대구가 다르듯이 이게 달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이거제풀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풋과일처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 당장 돈이 어려워가지고 집세 내기 어렵고 몸에 이상한 병들이 오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무슨 이상한 귀신들이 하는 역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립니다. 불행한 거죠. 이걸 불행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왜?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좋은 환경에 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의 영의 축복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영의 축복도 물론 받아야 되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축복과 더불어서 함께 받아야 되는데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영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니까 5분도 안 돼. 성경을 보니 잠만 와. 이것은 영의 축복 받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조품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체는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체는 뭐냐면은 이 영의 연합은 이미 되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며 세치스파이하고 살지 말란 거야. 네가 의지의 연합이 됐냐는 거야. 이 의지가 자로 강하게 구성되는 이 의지, 인간의 혼 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will, 의지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는 게 의지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연합에는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지는 자기를 위해 살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타인과 하나님 위해 살 때는 자꾸만 브레이크 작동이 내 안에 되지 않고 뭔가가 계속해서 딴지를 그런 것이 생깁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것이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육체 속에 이 죄악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점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그런 투쟁이 있어야 돼요. 영의 투쟁, 육신을 위해서 생존 경쟁하잖아요. 영에도 끝없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하지 않냐고 생긴 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삶 사기에서도, 지금 집이 없어 포크레이지 어근 아니면 3데이 노티스 받아서 우리가 집에서 설령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끝없는 교제가 있을 때는 죽었다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언제 무슨 강풍이 와서 어떠한 우리 인생의 재앙과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내 의지가 연합돼서 굴복하고 있는가, 오비디언스 되는가 말이야. 굴복하는가, 아니면 디스오비디언스인가, 나는 불순종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꼭 원하시는 게 생명만 연합되지 아니하고 의지로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그 죄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조들 봐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죄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많은 특징 중에 유일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거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습니까? 거역이죠.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먹어버렸잖아. 우리도 지금 거역을 매일 밥 먹듯이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찔러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지켜보고 계세요.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자신만 챙기느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감각이 내 감각이 돼야 돼요. 주님의 느낌이 내 느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든 간에 상관없고 내 기분대로 만족하고, 이거는 난 크리스찬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 안에 특성 중에 하나가 거역입니다. 디스오비디언스 혹은 오비디언스, 불순종이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거역이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submission, obey. 예수님은 surrender.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니까 다 살았잖아. 여러분도 순종의 가족을 살리는 거야. 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거역하는 것이
disobedience,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 8가지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항목의 죄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 중에서 음란하고 행음하고 살인하고 그다음에 우상 섬기고 이런데 또 그중에 점치는 게 나와요. 기독교인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겠지만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굴복당해버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것이거든요. 이러면 점치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뭐 점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다. 점치는 사람은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거역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되게, 순종이 대명사거든. 예수님 왜 구세주가 되죠? 순종하시거든. 무조건 십자가에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무조건 됩니까? 그 과정은 피눈물 나죠. 주여, 하실만 하다 이자는 옮겨주옵소서. 하실만 이자는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래요. 예. 제가 주기철 손양원 목사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교사에 있는 수많은 선교자들도 그냥 선교가 어라 좋아라 날고 뛰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그 산맥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예수님은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모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이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고난이라는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 대학에 들어가서 순종과의 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대학 순종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순종은 이러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고난을 덜 받아서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했어요. 내가 거역하였더니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고난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랬어요. 시편 119편 또 71절에 고난받은 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요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만 고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덜 받아서 그래요. 안 받은 게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건 덜 받아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아들이라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니 아들이 고난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완배가 안 돼. 아들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선적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을 덜 받아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 받으면 순종이 오고 순종하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지 않은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종이 많습니까? 불순종이 프로테지가 많습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날에 상과 불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의지도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결과 혹은 어떤 공로이죠? 어떤 결과와 공로, 업적,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큰 자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너희의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그 출처, 소스가 어디냐는 거야. 그 출발이, 동기, 모티베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야.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냐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너희의 모든 개인의 그런 부귀영달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봉사했습니다.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건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이런 동기냐.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도 나를 쳐주지도 않고 겠는질도 안 한다.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의욕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내가 큰 일을 감당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과 자기 의가 넘친다면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공력 불타버린 건 구원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구원은 행위하지 않은 믿음에 있다는 거 모르는 목사가 없고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받아도 불 가운데 a shameful salvation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자체 표현은 없지만은 a shameful salvation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의지대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되고 성령님도 안 돼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설령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공력만 붙으면 괜찮게요.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으리니 그랬어요. 불 가운데 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설교는 언젠가 더 깊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분야에 좀 접근을 좀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그 출처, 그 동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꺾어서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그 하나님 충성 봉사 이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올지라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대단하잖아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러나 이게 아버지 뜻대로 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봉사하고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기분 풀리지 않으면 안 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여유가 있으면 11조 드리고 그거 없으면 떼 먹어버리고 감사가 마찬가지야. 여러분야, 이건 사람 앞에서도 신뢰받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점수가 제일 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목숨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 나와있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이 없으면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빨리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대로 예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뭐는 네 힘들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네가 순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가 똘똘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중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즉각 중단하고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항상 페인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려면 자기 의지를 끊고 이제 자신의 행위의 중심에서 활동의 모든 시작도 자신이었다가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느냐 업적이 있느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성질의 것이냐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시작했느냐 아버지 뜻이 그러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쳐주지 아니하십니다.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를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의지의 생명과 연합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의지에 온전한 연합이 되어가는 영광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지의 연합이 되게 하소서. 의지를 굴복하게 해서 쳐서 복종하게 하소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